반갑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은혜.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우리가 입으로 내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복음에 포함된 그와 같은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담긴 언어? 복음이 내용이 담긴 언어를 우리는 가능한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뭐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셨다는 얘기죠. 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도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담겨진 그와 같은 대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 직업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의 말들이 무엇이 포함된? 복음이 포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바꿔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언어를 생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복음에 포함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면 좀 더 다른 각도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활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글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이 그 사람의 어떤 글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속의 마음 그 생각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사도 바울이 글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글을 무엇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오늘은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글이나 말이나 사실은 동등한 거거든요. 그 사람 마음 깊은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나온 글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그 글대로 우리에게 아마 말을 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거죠. 네, 말을 한다고. 그래서 말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매상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정말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말로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편지로 보냈지만 글로 보냈지만
오늘 지금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빛날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넘쳤다. 나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고난이 너무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넘쳤을까요? 우리는 뭘 가득 담을 때 막 넘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막 풍성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좋은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면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로도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엄청난 고난, 나에게 고난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자기에게는 또 뭐가 넘쳤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로도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로로 말미암아 그 넘치고 넘친 그 고난을 그는 뭐 했다?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또 나에게도 위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나에게 넘쳤던 그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고난은 그러면 누가 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기를 고난이 나에게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쳤으니까 결국은 누가 또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위로를 주신 것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과 위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둘 다 왔는데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도 나에게 주셨지만 위로도 주셨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넘친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 승리할 수 있었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대부분 누구를 드러내요? 그렇죠. 나를 드러납니다. 대부분 자기를 드러내요. 이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래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낸다는 얘기죠. 자기를 드러낸다. 우리가 고난이 넘쳤을 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주님에 인해서 넘치는 위로를 말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자신이 당한 고난은 과장해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식이 좀 어려움이 있었으면 하나 어려움이 있었으면 이만큼 어려움이 있었다고 과장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면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축소시켜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자기 고난은 막 과장돼서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방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시켜서 잘 이야기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고난이 왔을 때 자기가 막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자기의 그와 같은 고난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막 견디었다고 자랑해요. 그럴 때 바로 자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감사해야 할 때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
자기를 오히려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자기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고난이 넘쳤을 때 위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다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환난 당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고난 안 당하고 위로도 안 받을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또 말하게 되고 그 하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난도 이겼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고난도 싫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싫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 준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왜 주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너 고난을 위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주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고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얘기죠.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한 거야. 그런 거죠. 위로하기 위한 거야.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는 주님이 주신 위로는 말하지 않고 고난만을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고난을 자기 능력으로 바로 견디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난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면 또 뭣도 주신다? 위로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도 주시면 위로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시험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네가 피할 길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시험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피할 길도. 그냥 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인가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 가지고 형의 낯을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만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리브가가 너 삼촌 집에 가서 지내라 그래서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해요. 양을 치는 이제 양을 같이 치는 거예요. 삼촌과 대부분 근데 야곱이 치는 거죠. 종살이 하는 거랑 거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라반이 야곱의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그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딱 시간이 지나면 싹 입 딱 씻어버리고. 근데 열심히 일하려 해가지고 또 뭔가 싹을 받을까 했는데 내가 언제 너 싹 준다고 그랬나? 나는 모르는데. 기억이 없어, 나.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 환장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10번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레아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라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 그 내 딸 라헬 사랑하지? 나한테 7년 동안 일해. 그럼 내가 라헬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방을 꾸려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얼굴을 딱 보니까 누구야?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와, 일어나고 보니까, 물론 옛날에는요, 시집갈 때 이거 면사포 다 이거 다 둘렀잖아요. 다 둘러가지고 얼굴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남편 결혼 봤나요? 나이 드신 분들? 그렇지 않았잖아요. 누구의 딸 집하고 혼사고 해가지고 결혼하라 하면은 예 하고 그냥 끝났죠 뭐. 지금이야 그건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내야예요. 그러면서 또 라반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이를 얻고 싶으면 1년 동안 또 일해. 그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를 얻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보면 야곱에게는 엄청난 힘듦이에요. 삼촌으로부터 확대, 삼촌으로부터 약속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라헬을 누구라고?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라헬을 한 번만 만났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반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야, 이 삼촌이 그럴 수 있냐고 뭐 그런 하더라도 딱 라헬만 보면 그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있으면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 다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해보면 알죠? 제가 이 말이 이해가 가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젊을 때는요, 굶어도 좋다고 그래요. 안 먹어도 좋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안 그러지만 젊을 때는 그래요. 당신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 뭐 먹어도 좋고 못 자도 좋고 뭐 없어도 좋고 뭘 없어도 좋아 좋기는 나중에 돼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다 그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있으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야곱에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옆에 누구를 붙여줬다? 사랑하는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 다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엄청난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위로도 넘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나에게 고난이 오거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고난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진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렇게 야곱에게도 사랑하는 여인을 옆에 두어서 삼촌으로 말미암아 여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견디고 결국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이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도 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와 같은 환경도 잘 적응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는 얘기는 결국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거든요. 편지를 쓰는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고전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 7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까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장과 6장은 글로에라고 하는 고린도 성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분쟁이 있음을 들어요. 분쟁이 있어. 그래서 1장에서 6장,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책망이 대부분이에요. 7장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쓴 문제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자기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몰라.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나니까 7장에서 11장을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문제, 뭐 우상의 문제, 그 다음에 과부의 문제, 뭐 은사의 문제, 사도권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글씨로 써.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은사의 문제예요.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14장은 뭡니까? 방언과 예언의 문제예요. 방언과 예언의 문제.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예요?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 16장은 모르니까 16장은 연보에 관한 겁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14장 19절 말씀을 아까 본문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본문을 왜 택했냐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14장 19절 이 말씀이 물론 방언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방언의 문제도 해결해 줘요. 그리고 또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해결책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또한 그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은 어떤 그 말씀이 뭐보다 좋다? 방언보다,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그 말 5마디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방언보다 이 말이 더 낫느냐라고 할 때 방언은 무슨 얘기냐면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유익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가면 이쪽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깨달은 말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깨달은 말로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안 갑니까? 즉, 방언은 1만 마디를 만다 할지라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못 알아듣는 소리를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유익이 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영어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들을 수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그렇다 보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는 고난도 많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이겼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뭐가 돼서 유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유익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언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떤 언어 생활이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언어, 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무익한지 유익한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냥 막 하지 말고 뭔가 우리는 유익한 말인지 무익한 말인지 쓸데없는 소리인지 저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되는 소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화목이 깨질 수 있고 사랑이 깨질 수 있고 연합이 깨질 수 있고 그런다는 얘기죠. 하나가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는 어떤 언어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언어. 무슨 언어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언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야.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 그냥 좋을 대로 막 그냥 입을 놀리지 말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 생활이라는 얘기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자 그런 얘기예요. 생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 우리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도 그냥 자기 말대로 하고 그냥 우리도 막 자기 말대로 막 해버리고 하면 뭐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그래도 세상 사람하고는 구별된다고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든 못하든 그래도 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뭐 하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말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재성이 있어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왜 와 계신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 줄 알아. 못 사는 거 알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 힘대로 네 능력대로 계속 살아봐라. 너 못 살아. 내가 알아.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려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다? 이루가 있음을 우리는 그 믿음 속으로 꼭 바라보시고 그 모든 걸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언어를 생활할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먼저 생각하자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 막말한다고 나도 막말하고 막 이래버리면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세상에서 편히 사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너 저쪽에 가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냥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눈치 보다가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 바에는 성경도 나와 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세상에 나가 살아라는 얘기죠. 네 맘대로 살려면 세상에 나가 살아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옆에서 이루어하시고 또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구별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유익한 말이냐 무익한 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유익한 말이냐 무익한 말이냐 쓸모없는 말이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유익한 말과 무익한 말, 어떤 것이 유익한 말이고 어떤 것이 무익한 말이냐, 이것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